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우리나라 대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잡수셨습니까? 네. 그 주에 맞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바로 가정천국이었습니다. 모두 다 가정천국을 이루고 싶어 하지요. 지옥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행복, 항상 복 받기를 원하고 좋은 일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잘 살아야지.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더 행복하게 천국을 이루면서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꼬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 절친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친절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상냥하고 매너가 뛰어난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 서면 정말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원래 교만한 친구들이었는데 한없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결국 그 여인을 꼬시더라는 거죠. 그 여인과 결국 사랑을 나누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가정 천국이 아니라 참으로 안 좋은 소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이죠. 그리고 참 불행한 일들도 생기고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듣고 보니 가정천국은 이렇게 이루는 것이구나. 내가 몸도 성장하지만 내 마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마음? 지정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구나. 차 운전을 하려면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인생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사상과 철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사고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 남자들 아담이요, 여자들은 하와입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자기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남녀가 만났을 때 그나마 보다 나은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 생각이 다 옳습니다. 진리를 듣기 전에는 내 생각이 진리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나를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고개 숙이지만 뒤에서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남녀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짧은 기간 동안에는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장기간 고개 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이것은 의가 되고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구나,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여자, 상대 남자에게도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진심으로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보잘것없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용서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의 떡을 떼고 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 구세주처럼 살아갑니다. 최고죠 최고. 하나님 다음 자리. 하나님 자리는 못 올라가니까 예수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아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받아들이면 참 다행이고 못 받아들이면 현실은 몰라요. 인생은 원래 힘드니까. 그러나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못 받아들였을까?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천국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정천국을 못 이뤘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장년부들이었습니다. 장년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연애를 잘못하고 있네, 결혼을 잘못했네, 다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보다 더 나은 가정천국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엄청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큰 죄를 범했지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잤다라고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역 죄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가 어때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남자에게 그리스도의 사상을 불어넣고 여성에게 그리스도의 사상을 불어넣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위대한 영혼을 탄생시키는 가정이 되게끔 사도 바울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의가 되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도와주는 그 자체가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만 해도 선이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착하다. 그리고 그 나그네가 왕자였으면 아메어스였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위를 가진 사람을 도와줬을 때, 명예를 가진 사람을 도와줬을 때 알고 보니까 우와, 우리 가정을 구원시킬 사람이었습니다. 그 딸 한 명 때문에 그 딸이 그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바람에 그 가정에 구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도와드린다, 함께한다, 협조한다, 응원한다. 엄청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은, 나의 능력은 거북이지만 토끼처럼 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토끼가 물에 빠졌을 때 거북이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크나큰 엄청난 의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천국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짧고 굵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자여 부활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제일 먼저 해당이 됩니다.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특송처럼 무덤에 머물러, 저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리고 아내도 쌍둥이 딸도 나의 삶에 힘이 될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7년 만에 낳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에서 그 십몇 층에서 번지 점프 하고 싶었습니다. 줄 없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에서 저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 관 속에서 저를 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만난 주님, 제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 제가 살아났고,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내가 말이 안 통하면 내 옆에 형제하고 통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의 떡을 떼기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오늘 그러한 시간이 또 돌아온 것입니다. 본문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부활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감난산이 있는데 그 감난산 앞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눈물교회를 딱 나오면 감난산 언덕배기가 보이는데 거기에 은빛 석관이 3,000개가 넘습니다. 최고 공동묘지, 최고 명당 자리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곳에 묻히려고 하냐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는데 감난산을 통해서 에스골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문이 8개가 있는데 하나가 닫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골드문입니다. 그것을 열고 들어온다라는 전설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왜 묻히려고 하냐면 부활되니까, 메시아 오면 부활되니까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왜? 구약의 율법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해도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심판도 하지 않았지, 지상천국도 일어나지 않지, 부활도 일어나지 않지, 전혀 성경적으로 전혀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어찌 메시아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육신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 또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 오시면 육신이 부활한다라고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생각과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떡을 떼고 이 시대 우리는 부활했구나, 더 부활해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답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7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또 희한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고요, 소리를 크게 지르셨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27장 51절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이 열려버리고 잠자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강시처럼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죽은 자들이, 시체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뭐겠습니까? 깨달으셔야지. 예수가 죽고 나니까,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저가 이단의 개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불사. 죽이고 나니까 의인을 죽이네.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죽어있던 생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바위가 터지고 돌대가리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무식한 자들이 생각이 팍팍팍팍 터진다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우와,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를 죽이는데 내가 협조했구나. 내가 돌을 던졌구나. 이거 아니네.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진짜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문학적으로 고차원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모르게, 아무나 알고 함부로 장난 못 치게. 진짜 그 알고리즘, 수많은 사업에서, 그리고 수많은 연구, 학문부터 시작해서 과학에 이르기까지 진짜 알고리즘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핵폭탄 만드는 그 비법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는 여러분의 핸드폰 비번을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평등하게 너그럽게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핸드폰 비번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핸드폰 비번은 공개할 수 있다 치자. 근사님, 통장 비밀번호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집 비밀번호 공개할 수 있습니까? 친하다고 해서, 잘해준다고 해서 내 집 비밀번호는 이거야, 열고 들어와도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알겠습니다. 비번 봤는데 1이 들어가던데,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현관문 봤는데 영자가 들어가는데, 다 부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완전하게 알기는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섭리를 하시기 전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가짜가 득실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섭리를 하실 때 부분적인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둔갑되면서 구설이 쫙 끼어집니다. 그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더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의사가 왜 의사가 됩니까? 의사의 본질이 흐트러졌습니다. 요즘 의사는 부모님들이 의사대. 돈을 많이 번데 병원을 가지고 있대. 의사의 그 친구의 의사의 능력, 그 자격 갖추기 위한 그런 능력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가는 겁니다. 의사인데 있잖아, 돈이 안 된대. 손님이 없대. 딸 보내지 않습니다. 의사 왜 결혼시키려고 합니까? 변호사하고 왜 결혼시키려고 합니까? 사자 달린 사람하고 왜 결혼시키려고 합니까? 우리 어머님들 계시는데 그 친구가 능력이 많아서, 그것도 그거지만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 그것도 그거지만, 그런데 돈이 안 된대. 돈을 못 번대. 쉽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왜 딸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 없으면요, 아무리 사자가 딸려도 헛방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을 모르니까.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그 손길, 그 마음 얼마나 고귀합니까? 의사가 돈을 밝히지 않고 돈이 없어도, 병원비가 없어도 환자를 진심으로 치료해 주는 그런 의사가 얼마나 존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삶은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다시 회복합니다. 원래대로, 원래 뜻대로 돌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였는데, 육신이 죽고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였는데,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아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까날배기의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초등학생이 되면 그 까날배 아이들의 그 모습, 아주 여리여리한 모습이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어린아이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청소년이 되면 어때요? 얼굴이 싹 바뀌죠. 야, 네가 그래? 야, 잘생겼다. 야, 너 그때 못났는데 너무 예쁘네. 싹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젊음이 죽는 겁니다. 건강이 죽는 겁니다. 그러다 진짜 육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육이 죽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사하면 존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생불사입니다. 이걸 바로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 쓰고 하나님을 섬긴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긴다. 오늘 그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볼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였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러면 영생한다 한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 야, 이게 뭐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네. 죽은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무엇이 죽었다고 해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육신처럼 깨끗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전기 코드가 뽑히듯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드레도 살아나고 요한 마태도 살아나고 마리아 마르다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도 살아나고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육신은 절대 못 살아납니다. 육신이 영원히 산다? 아니 된다고요. 그건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구약에 말한 부활된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이 진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또 부활시키러 갔습니다. 집에 가셔서 베드로서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 가셨냐면 영옥에 갔어요. 영들이 갇히는 옥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수천 년 전에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판하고 악평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들으면 영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부활된다 안 된다? 부활된다. 부활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르는 아주 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결국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제가 드린 성구. 그래서 이 말씀이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집사님, 그 사람 많이 후패하셨죠? 20대 30대에 비하면. 그죠? 갈수록 계속 후패할 겁니다. 예. 우리 주원님, 나중에 한 50대면 육신이 많이 후패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 다 우리 남성들 지금은 근육이 있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 근육이 물렁살로 바뀌어가지고 후패를 합니다. 그러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육신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속사람이 누굴까? 영혼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3사람 정도 살렸죠. 야이로의 해장당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서 영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 그죠? 예? 다들 좀 피곤하신데 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린 육신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 아니죠. 육신이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가 있을진데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부활.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 부활하셨을까? 나 그렇게 다 배웠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육신이 부활됐는데 뭐지? 그것은 기도에서 응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영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물론 답이 다 있지만 한 가지 힌트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형상이 달리 보여요. 나 또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봅니다. 만약에 보면 볼 때마다 모습이 달라요. 왜 그럴까? 예? 예수님의 육신 부활한 예수의 모습이 해딱 바뀌는가? 왜 그럴까? 왜 달리 보일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자의 부활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 못 시킨다고 예수를 거짓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영의 말씀이다. 왜 이해하지 못하냐?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는 너희들만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니까.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갈 것이야. 수많은 인류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가차 없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만 지독 빠실이 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재수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세 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골통이면 메시아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였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위로가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이 감동을 못 받을까요? 왜 실족했을까요? 왜 안 올까요? 그걸 막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내가 전해도 떠나는데 내가 직접 전해도 떠나는데 니까짓게 그 응답 받고 상당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걸 맞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예수님이 직접 전하셔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전하는데 말을 다 듣기를 바라는 이거는 아니구나. 언감생심이구나 라는 것을 제 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결국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 그러나 우리 수많은 우리 선조 기독교인들은 육신 부활을 하며 주장해 왔습니다. 그 선생님도 들으셨죠? 그죠? 지금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죠?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육신이 부활한다고 믿으셨죠? 못 받아들이셨구나. 믿음이 적은 자요.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못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권사님.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럼요. 육신이 영원히 산다라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면요. 삶의 질서가 다 깨지고 민족과 국가가 파괴가 되고 세계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지만 이 땅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혼은 관 속에 있다가 땅 속에 묻어 있다가 벌떡 살아나는 것일까? 육신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이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혼이 꽤 죽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부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금 회개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하늘과 땅 만물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연을 다스리는, 우리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마음껏 다스리라. 그러니 우리 사람 또한 알고 보니까 과학적으로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증명해버렸죠. 우리의 몸은 사랑에 반응한다고. 예, 우리 몸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다른 말로 말씀, 진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받는다든지 내가 사랑을 하면 완전히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내가 시리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남자에게 차였습니다. 남자의 차에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기 싫다.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런데 그 남자친구보다 더 멋진 남자가 와서 나의 이상형이라며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인격적이고 더 능력도 많고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 남자를 뿌리치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부활해버립니다.
그냥 부활해버립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부활되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형성할 때 놀라운 역사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할 때가 왔습니다. 이 비사를 알 자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온갖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사 또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꼭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주님의 말씀과 부딪힙니다.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 치러러 가야 하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러러 가야지. 예수님이 함께 가지 못할 망정 어떻게 장례를 못 가게 해? 그 제자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제자한테는 하지 않으면서 왜 하필 우리 아버지한테 장례를 가지 마라 그래? 나사로한테는 가가지고 죽은 그 나사로도 살려주면서 우리 아버지 살려주지도 못할 망정 왜 장례를 못 치러 가게 그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듣기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죠. 첫 번째,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날 따르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속사람이 죽은 자가 그 사람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자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자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되고 내가 우리 아버지도 더 소중하지만 주가 더 소중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에 떡을 뗄 때 예수님 엄마가 형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주원님 기억나십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은 상당히 효자였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지금 말씀이 무리가 클라이막스, 무리가 하이라이트로 흘러가고 있는데 생명들을 지금 부활시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엄마한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엄마가 왔지만. 그러면서 말씀을 툭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엄마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그 말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너가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달라. 그 뜻입니다. 둘로 치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얘들아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는 내가 내 형제요 자매니 너 부모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지 않냐? 이 말씀을 그때는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다른 장소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설교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둘러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 얘들아, 그 당시에는 형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촌수를 엄청 따질 때지 않습니까? 피가 너무 중요한 때였습니다. 지금은 뭐 사촌들도 뭐랄까 거리가 멀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똘똘 뭉치는 때, 가문끼리 똘똘 뭉치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 얘들아, 너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나와 여기 있는 형제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부활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서 살아오는 사람들, 영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부활을 감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영으로 오셔서 2000년 동안 역사를 감행해 오셨고 지금도 감행하고 계십니다.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접목시켜야 됩니다. 건강을 부활시키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아프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니요. 노력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안 좋은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왜? 그게 독이 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한 그 자체가 부모에게 효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안 좋은 음식을 끊는 거예요. 꼭 건강에 부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한층 더 올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살아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 바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 나은, 사람은 항상 이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부활하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부활하라. 우리는 부활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감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말씀에 떡을 떼고 부활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 하였으니 이 그 사람은 어차피 후패됩니다. 낡아지고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신일진데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뜻을 더 중심해서 부활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는 관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판단하니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뜻,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꼭 감당하는 것이 부활의 정말 부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한없이 나약합니다. 강하다가도 주저앉기도 합니다. 혼자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한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다가도 독감 걸리면 꼬꾸라집니다.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래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소불위의 존재로 창조하셨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으로 우리 저희들 영원히 임마누엘처럼 오직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러한 인생을 이 육신을 쓰고 살겠나이다. 감사합니다. 바이블 미디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